할렐루야. 주일로 찬양 예배에 자리가 오늘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주님 목 상태가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의 사랑 잠깐만 마음심과 짓고 예수님을 도우시고 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를 찾는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는
평화로 오셨지만 주 예수님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게 오셔서 정말 기쁜 날이지만 주님의 그 눈물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로 우리가 얻은 평화에 대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나의 삶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의 어려움들, 나의 슬픔들, 고난들 주님 다 맡기오니 나에게 더 큰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런 기도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오늘 오해해 주시는 말씀은 보신 대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일부 말씀들을 보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맡긴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예. 이 소식이 세례 요한한테 들어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릅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돌려보내죠. 그런 다음에 그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누가는요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가로를 쳐놓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죠?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과 죄인들,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억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미움받는 자들, 이들이 세례 요한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가들, 그 세대의 권력자들이죠. 높은 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반응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영접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밝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6절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만큼은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의 관계가 친족이라고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역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친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족은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요 친족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출신 지파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친족이 되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디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 돼요? 일반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같은 집밖끼리 결혼하게 하셨어요. 같은 집밖끼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집밖끼리, 유다 지파면 유다 집밖끼리 그렇게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요셉 유다 지파였어요. 마리아도 어디 지파겠습니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혈연 관계가 맺어지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길래 누가복음만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기록을 해뒀을까요? 사실 성경 어느 곳에도요, 이 두 사람의 관계, 친족 관계를 밝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가복음만이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무슨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마리아의 집안과 엘리사벳 집안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이 둘 사이에 집안 먼 친척 가운데 누가 혼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헬레니즘 문화에 큰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야훼 전통 신앙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속 문화 속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전통 유대 종교의 신앙적인 가치와 문화 사이에 큰 충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예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할례 보건술이 그렇게 유행이었대요. 할례 보건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해야만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할례를 닫는 일이면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강력하게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할례 보건술이 그렇게 유행이었대요. 할례 받은 것을 숨기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례를 행하는 선생들이 더 바짝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건술을 못하게.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할례는요,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부끄러워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를 갈 수가 있나? 왜? 뻘거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뭐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다 들통나니까 아주 뭐 유대인으로서는 할례 받은 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 전통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하간 같은 집합끼리의 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친족 관계라고 설명을 하죠. 아마 감추어진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는 사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훗날 두 사람이 사역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두 명의 스타가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스타는 당연히 세례 요한이었죠. 두 번째 등장한 스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세례 요한을 쫓아왔습니다.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도 들어가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수님한테로 간다고 요한의 제자가 아주 요한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갑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한의 복음에 의하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나 경쟁의식, 비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 이런 말 하겠어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거요.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사람 안 뺏기려고, 자기 사람 지키려고 막 그럴 거요. 인간사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은 먼 친족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인간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틈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면 두 사람의 틈은 점점 더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애초부터 아예 없애버리셨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친족 관계를 통해서 이 틈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렇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틈이 있으면 여러분 그 틈 메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틈이 없어지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와 또 다른 성도들과의 사이에 있는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틈이 벌어져 있으면 메우십시오. 틈이 벌어져 있으면 틀림없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놀라운 신비죠? 둘 사이에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피로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족 관계가 됐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가 됐어요.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틈 벌어진 거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주의 사자가 일러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사람, 큰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큰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부자,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큰 인물로 생각하기 쉽죠.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 참 커졌다고, 큰 사람이 됐다고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을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합니까? 들에서 생활했어요. 뭘 먹고 살아요? 석청, 들꿀,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대요. 가죽옷을 입고. 큰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큰 사람이면 왕궁에서 살든지 큰 집에서 살든지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어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큰 도시에 가면은 있죠. 정상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줘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그가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술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는요, 일반 사람으로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대요. 여기서 포도주가 따로 있고 독주가 따로 있죠. 포도주는 뭐고 독주는 뭔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주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 물 같은 음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하죠. 물이 나는 것만큼 마을의 크기가 좌우된다고 그러죠. 물이 참 귀해요. 근데 물이 있어도 물 안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석회질. 근데 그거 먹으면 이제 몸에 석회질이 쌓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장 쪽에 이제 석회질이 쌓여가지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먹었어요. 섞어서. 그래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였어요. 음료. 물처럼 마시는 음료. 그럼 독주는 뭐예요? 독주. 물 섞지 않은 포도주예요. 독한 술. 포도주 그냥 자체. 근데 이런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광야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광야에서 나는 샘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땅에서 나는 그런 그 샘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먹든지. 포도주는 입에, 그러니까 일상이 음료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생활이 어떤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받았대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진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는 분들로서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탄을 준비해야 할 성도들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진데 오늘 참 24일 성탄절 전일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세례 요한과도 같이 귀한 삶의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눈물 흘리며 씨 뿌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불러보고 갈게요. 한 번씩만.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빨리 줘야 돼.